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9월 3일 후지사 법화산 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시간이죠. 7번째 시간이죠. 후지사 강의 교재 76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볼 볼견 깨달을 보 보살살 고요할 적 그럴련 편안할련 말없을 목 하늘천 용용 공손할 공 공경할 겸 안일불 어조사이 될위 기쁠리 또우 볼견 깨달을 보 보살살 살처 수풀림 노을방 빛광 구지할지 땅지 우곡 괴로울꼬 하여금령 들어갈립 부처불 길도 또우 볼견 부처불 자식자 안일미 과거의 상으로 보겠습니다. 과거의 상 잠잘수 잠잘면 경전경 행할행 수풀림 가운데정 부지런할 건 구할꼬 부처불 길도 또우 볼견 구할구 경기할게 위험이 법도의 없을무 이지러질결 깨끗할정 같을려 보배보 구솔주 어주사이 구할구 부처불 길도 또우 볼견 부처불 자식자 머무를주 참을린 욕될욕 힘력 늘어날증 윗상 거만할만 사람인 아가락 꾸지절매 때릴추 던질타 다하게 다하실 능할능 참으린 어주사이 구할고 부처불 길도 또우 볼견 깨달을보 보살살 떠날리 모두지 기쁠리 우설소 미칠급 어리석을치 부치권 무리속 친할친 가까울 건 지혜지 사람자 하나일 근본심 버릴제 어지러울란 당길섭 생각할렴 산산 수풀림 어걱 천천 만만 해세 어저사이 구할고 부처불 길도 혹시혹 볼견 깨달을보 보살살 반찬효 반찬선 마시름 먹을시 백백 가지족 당약탕 야격. 자, 7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풀시 부처불 미칠급 중승 이름명 오드 윗상 옷복 갑각 갑치 하늘천 만만 혹시혹 없을무 갑가 오디 베풀시 부처불 미칠급 중승 천천 만만 어걱 가지종 전나무 전 향나무 단 보배보 집사 여럿중 묘할묘 누울와 갖출고 베풀시 부처불 미칠급 중승 맑을청 깨끗할정 동산원 수풀림 피어나는 꽃화 열매과 무성할무 다물성 흐를류 샘천 목욕할욕 멋지 베풀시 부처불 미칠급 중승 같을려 이시 같을등 베풀시 가지종 열매과 자글미 묘할묘 기뻐할 환 기쁠리 없을무 물들일렴 갖출구 없을무 윗상 길도 혹시혹 있을류 깨달을보 보살살 베풀슬 고요할 적 멸할멸 본받을법 가지종 가지종 가르칠규 도울조 없을무 셀수 무사람 중 살생 혹시혹 볼견
유자로 돼 있는데 홍유로 돼 있는데 유자를 견자로 바꿔주세요. 벌견. 깨달을보 보살살 벌관 모두지 본받을법 성품성 없을무 있을유 둘리 형상상 오히려유 같을려 하늘허 하늘공 또우 벌견 부처불 자식자 마음심 없을무 바소 붙을차 어조사이 2차 묘할묘 지혜해 구할구 없을무 윗상 길도 그럴문 빼어날 수 스승사 이로울리 또우 있을유 깨달을보 보살살 부처불 멸할멸 건널도 뒤후 바칠공 공양할량 집사 이로울리 7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우 벌견 부처불 자식자 세울조 만들조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세울조로 보겠습니다. 무두제 탑탑 무덤묘 없을무 셀수 항상항 모래사 치장할놈 꾸밀시 나라국 세계계 보배보 탑탑 높을고 묘할묘 다서도 천천 말미암을류 드루손 발자취종 넓을광 바를정 같을등 둘리 천천 말미암을류 드루손 하나일 하나일 탑탑 무덤묘 각각각 천천 기당 기번 구슬주 석길교 이슬로자인데 여기서 나타넬로로 보겠습니다. 장망만 보배보 방울령 서로 응할 화합할 화인데 여기서는 서로 응할 화자로 보겠습니다. 울명 모두제 천천 용용 신통할 신 하늘 사람인 미칠급 안일비 사람인 향기향 피어나는 꽃화 제주기 풍류학 항상상 어조사이 바칠공 공양할량 법문 빼어날 수 스승사 이로울리 모두제 부처불 자식자 같을 등 할위 바칠공 집사 이로울리 치장할놈 꾸밀식 탑탑 무덤묘 나라국 지경계 스스로자 그럴련 빼어날 수 특별할 특 묘할묘 조할호 같을려 천천 나무수 임금왕 극이 피어나는 꽃화 10개 별보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 강의가 재밌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봤냐면은 이제 보살들이 이 처자를 보시하고 눈과 머리와 눈도 보시하고 그리고 손 발과 다 부처님께 중생들에게 이 보시를 했다 이런 것들로 나왔는데 이제 그냥 글자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진짜 보살의 처자식을 이제 사람들한테 보시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근데 무진의 보살경에 나오는 그러한 보시 물건들과 갖가지의 보시 물건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구볼이 하와 중생을 하는 것을 보았죠 우리가 그죠?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은 이 하나의 경전만 이렇게 안다고 그래가지고
본다 그래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를 알아야, 예? 이거를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뜻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응? 뜻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독을 해라. 네? 많이 들어라. 어? 그 안한존자의 저기 뭐 호가 뭐예요? 다문 아니에요. 다문제일의 안한존자 아니에요. 많이 들어야 우리 시대에 지금 부처님 음성으로서 들을 수가 있는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서 부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이 경전 말씀으로 그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경전에 요게 나오고 이게 그 어려운 문제는 다른 경전에 또 설해 놓으셨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같이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찾아가지고, 예?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할 때 같이 넣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보게 되면 뜻이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수박의 그 표면을 혀로 핥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네? 속 내용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겉핥기로 해봐야 맛이 없습니다. 그냥 그 판타지 영화가 되고 판타지 만화가 되고 그냥 만화 영화예요. 그냥 옛날 옛적에. 예? 그런데 다른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가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 방편의 경전에서는 우리의 생활로 밀접하게 들어오고 또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는 다른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듣게 되면은 그냥 나의 일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금방 실증이 나고 이걸 해서 무엇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양을 방대하게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의 경전을 해석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처음부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츰 시간이 가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가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대충 이 집을 짓는다면은 기둥이 여기 들어가고 주춧돌 여기 이렇게 있고 기둥 이렇게 들어갑니다. 석가래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붕하고 창틀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방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많은 경전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 법화경만 수행하는 사람들은 혹시 지금 시간에도 이 법화경만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법화경만을 수행하셨다면 대방광 십륜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대방광 십륜경이요. 그 경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경전에 이 법화경만을 수행하는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꾸짖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다른 경전들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대방광 십륜경을 혹시 법화경만 공부하고 계시다면
대방광 십륜경을 보세요. 방편을 알아야지 방편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자, 76페이지 첫 번째 줄이죠. 이 부분은 지금 무엇을 하는 부분이에요? 보살이 이제 이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예? 왜 지금 이런 부분이 법화산무경, 유법연화경, 서품 제1에 나오는 겁니까? 앞에서 미륵보살이 부처님께서 동쪽 방위에 방광을 광명을 놓으셔서 동쪽 방위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쫙 보여주는 것을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보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동쪽 방위에 있는 예?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문수사리 보살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그 보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찌 하고 있는가, 각각의 보살들이 어찌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미륵보살이 문수사리한테 묻는 건 뭐예요? 왜 물어요?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무엇을 위해서 광명을 놓으시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저 동쪽 방에 있는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하고 중생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전부가 나오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미륵이란 사람은 한 번도 보살행을 닦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륵은 누구인가? 응? 지난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2시간 동안.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수보리한테 부처님께서 성문의 사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수보리야 너는 말하지 말아라. 아란야행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예? 아란야행은 너는 좋아만 할 뿐이지 예? 너는 아란여행을 수행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륵과 수보리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리불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사리불 이하의 중생들은 그 10대 제자가 누구라겠어요? 그러니까 500 아라한과 네? 마가파사 파제비구니와 야스타라 비구니와 그리고 항무학인들이 뭐를 해요? 타방세계에 가서 성불한 법을 전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 사바세계는 너무 사람들이 정상만이고 사악해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사리불의 이하의 9명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미륵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잘 입력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사리불 이하의 사람들이 미륵이구나. 문수사리는 어떻게 돼요? 전에부터 부처님을 따라서 수 없는 생 동안에 부처님을 따라서 따라다녀가면서 보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살행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실 때는 왜 광명을 놓으시는가? 법을 설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한 발 한 발 가게 되면은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가. 제가 전에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과오는 여러분들은 밟아서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미리 오실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과정을 밟으면 안 됩니다. 저보다 빨리 가셔야 되고 저보다 많은 걸 아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저보다 많은 것들을 알아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그 혹간에는 계실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더 자세하고 상세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만큼 많이 보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경험을 하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방대하게 읽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부처님께 한 발자국 다가가는 거라면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고 싶다면 또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법 앞에 항상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자, 76페이지 첫 번째 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죠? 자, 우견보살은 적연 연묵하여 천룡 공경하여도 불이 위희하며, 자, 또 어떤 보살은 고요하고 편안하게 편안하도록 천룡이 하늘에 있는 용이 와서 공경을 한다 해도 그 기쁜 마음을 내지 아니하며, 자, 하늘에 있는 용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공양하고 공경한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을 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하늘에 있는 용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공경하고 또 공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왜 이 보살이 기쁘지를 않겠습니까? 기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부처라서? 응? 무엇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응? 자,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운전해가면서 여러분 모시고 다녀가면서 밥 먹고 어디 가고 맨날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눠주십시오 해가면서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 뽕이 올라가고 동네에 소문 다 내고 그러면 이제 도지사부터 해가지고 군수하고 면장 경찰서장 다 와가지고 아이고 나 오늘부터 여기 다니겠습니다 해가면서 줄을 서겠죠. 그죠? 근데 이 보살은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있는 용이 와도 기쁘질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쁜 마음을 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촉을 멸했잖아요. 오용락을 멸했고 촉을 멸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에 올 부처가 되기 때문에, 보살이라는 것은 다음에 올 부처가 되기 때문에 뭐를 해요?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늘에 있는 용이 와서 공양한다고 해도 기쁜 마음을 내지 않는가?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봐 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머릿속에 촉과 오용락을 이렇게 물리쳤고 3개의 화택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견보살은 철임방광하되 제지옥고하여 영입불도함이라. 자, 또 어떤 보살은 그 숲을 속에 살면서 방광 그 빛을 노태에 그 모든 지옥의 괴로움에서 그 구제하여 불도로 들어가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것처럼 그 이 숲을 사이에서 방광을 놔요. 예? 광명을 놔요. 어떻게 광명을 놓습니까? 예? 보살이 그 광명을 놔요. 빛을 놔요. 무엇으로써? 중생들은 무엇에 쌓여 있어요? 무명에 쌓여 있어요. 무명에 쌓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무명에 쌓여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무간지옥이라고 하죠. 그죠? 이 빛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간지옥. 여기에서 뚫고 나오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12인연법을 수행하지요. 12인연법을 수행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괴로움을 왜 당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그 삶이 팍팍하고 힘든지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12인연법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은, 가르쳐서 생활화로 시키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게 돼요. 반추해가지고, 자기 과거를 반추해가지고 스스로를 봐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 반추가 끝나게 되면 뭐를 하냐면 참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근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을 공부를 해야 광명을 보게 되고, 예? 빛을 보게 되고, 예?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부처님,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삼부경에 차례차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 자신을 보고, 남이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나온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 자신을 보지 못한 사람,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지옥 속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스스로가 알 거예요. 스스로가 너 지옥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누가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스스로는 다 알아요.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는. 그래서 스스로는 알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인연법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12가지를 쭉 써놓고 뭐냐면 그 육바라밀로 해가지고 지옥에서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지만 응?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려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그냥 하나 던지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사리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품에서 이 부처님께서 선매에서 일어나셔서 예?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탄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간청을 하죠. 3번. 부처님 지혜를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설하지 않을란다. 예? 찬탄을 하시고 설하지 않을란다 하시니까 사리불이 3번을 간청해서 법을 설하려고 하니까 5천인 등이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 비유품에서 사리불이 그렇죠. 산과 숲을 사이를 지나가면서 무엇을 해요? 사유를 해가면서 보살들에게 수기를 주고 자기는 못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무엇을 하냐면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됐다고 성불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시는 걸 보니까 마왕이 부처님 형상을 하고 앞에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걸 보니 부처님이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마왕과 부처님 자식과의 부처님과 부처님 자식과의 기준이 여기에서 정확히 나누는 겁니다. 예? 마왕은 그저 던지기만 할 뿐이에요. 예? 어떤 한마디 한마디를. 그러나 부처님의 자식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한번 세상에 한번 찾아보세요. 응? 전에 저한테 이렇게 공부하시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모질게 많이 했습니다. 그분한테는. 그랬더니 스님, 세상에 스님 밖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해가면서 막 나 다른 스님들 찾아간다고 해가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서라도 다니시라고 찾으시라고 열심히 그런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백천만겁에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내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지는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강의를 하셔야 된다고. 이 법을 설하시고 중생 구제를 하시고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가면서 12인연법을 강의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매일 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고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공부하셔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법을 다시 강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도에 들어가게 함이라. 지옥에서 구제해가지고 구제 방법은 뭘로 한다고요? 12인연법으로 한다는 얘기죠. 12인연법으로 다시 말하면 육바라밀로 12인연법으로 육바라밀로 12인연법을 수행하다 보면 육바라밀을 자연히 수행하는 것이고 예? 육바라밀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부처님 지혜까지 원만하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네? 해보면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그게 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들도 하는데 해보란 얘기예요. 예? 목숨만 한번 걸어보고 목숨을 안 걸으니까 안 되죠. 예? 목숨을 걸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매 순간순간마다 목숨을 겁니다. 예? 그냥 이렇게 뭐를 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합니다. 왜? 목숨 걸지 않으면은 어느 것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겁니다. 왜? 죽어도 할 말은 해야 되고, 예?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예? 주눅 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우견불자는 미상 수면하고 경행림주하여 근구 불도하며. 자, 또 어떤 보살은 그 과거에 경전을 행할 때에 그 숲을 가운데서 잠깐도 그 잠을 자지 아니하며 그 불도를 그 부지런히 구하며. 자, 잠 안 자고 그 잠깐도 그 과거에 잠을 안 자고 그 경전을 수행했다고 이야기가 나요. 그러면은 모든 생명체가 잠을 안 자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예? 잠을 안 자면 미쳐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 잠을 안 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 절에 가서 그러죠. 그 철야기도 합니다. 예, 영맹정진 합시다. 이거하면서 그 7일 밤 7일 낮을 그 잠 안 자고 이렇게 합시다. 이거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영맹정진을 한다고 해가면서 그러고서 밤에 안 잔다겠지 낮에 안 잔다고 했습니까?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면 밤에 안 자고 낮에 자면 되는 거고, 예? 낮에는 밥 안 먹고 밤에는 밥 먹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식할 것 같으면 아예 끊어버리고, 예? 밥을 안 먹든가 물도 안 먹고, 그죠? 근데 이거는 하고 저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가면서, 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좀 가증스럽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수면, 예? 잠자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면은, 예? 깊이 잠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작용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느끼죠. 자느라고 몰랐다. 휴대폰 소리도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잠자는 것으로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깨어있다고 얘기하죠. 네? 깨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네? 외부로부터 우리가 촉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예? 그 들어오는 촉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예? 분간해내는 것이 그게 촉입니다. 이 잠을 자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무엇이 들어오는지 무엇이 나가는지 이걸 몰라요. 네? 그래서 이를 가르칩니다.
큰 일을 거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예?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것이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순간순간에 봐서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보살들이 항상 하는 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처음에서도 천룡이 와서 공양을 한다 해도 기쁨을 내지 않는 것이 이래서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잠을 자지 않아야 되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허무맹랑하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그 글자만 보는 그런 이 교육 방법은 떠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왜? 뜻을 봐야죠. 뜻을. 전체적인 뜻을 봐야 되고 부처님의 기준인 이 그 부처님의 서원과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께 똑같이 만드는 것과 그리고 중생 구제와 부처님 오신 목적인 중생 구제와 여기에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잠을 자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중생 구제가 되는 거잖아요. 중생 구제를 해가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아래로는 그 중생 구제를 하고 위로는 경행림중하여 그 경전을 수행하는 그 숲을 가운데에서 잠을 자지 않고 그 불도를 부지런히 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구볼이 하와 중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보살들은 그 잠 안 자고 그 부지런히 경전만 공부했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보예요. 바보. 어떻게 그 밤중에 잠 안 자요? 저도 참 잘 잡니다. 하루 8시간씩 잡니다. 왜? 저에게 8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시간을 자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무슨 해야 될 그 것이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을 때는 뭐 잠자는 시간을 줄이기도 하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같아요. 3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럽니다. 저도 지금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 뜻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되고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에 이렇게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준이 기본이 흔들리게 되고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법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정확히 깔리고 그 위에 기본이 정확히 쓰면 어떻게 하냐면 법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법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질 않아요. 옛말에 그랬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왜? 기본이 잘 깔렸는데 아무리 뭐 지진 9, 10이 온다 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부처님의 법은 3세를 초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데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에 그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비가 되는 거예요. 자비가 뭐 누구 밥 퍼주는 이게 자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을 잘 알아야 기본을 이해를 해야 이것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우견국의 위 무결하고 정려 보주하여 이거 불도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율을 갖추어 그 법의 위험인 그 이지러짐이 없고 위험이 있는 법의 구슬과 같은 여의 보조와 같은 여의 보조와 같은 깨끗한 구슬을 구하여 불도를 구하는 것을 보며 그러니까 보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만다라가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법궤도가 되기도 하고 보리수나무가 되기도 하고 여의주가 되기도 하고 연꽃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의 보주를 구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의 보주를 어떻게 해서 구해요? 화음, 아음, 방등, 반야, 법화, 열반문까지 전체를 그 뜻을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그려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다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나와요. 이대로 안 나오질 않아요. 왜? 부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돼 있거든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게 되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면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율을 갖추어서 어떻게 돼요? 계율을 갖춘다는 것. 계율이 뭡니까? 부처님 법이에요. 법이 계율입니다. 살생하지 말아가 계율이에요? 네? 살생하지 말라가 계율이긴 하지요. 그러나 이 무엇이 경중을 따져요. 부처님 법에서도 경전에 정확히 나옵니다. 부처님 법에서 경중을 따진다고. 무엇이 가볍고 무엇이 무거운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서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파리 하나 죽는 거 죽일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이것보다 가벼우니까. 항상 경중을 따지는 겁니다. 무엇이 무겁고 무엇이 가벼운지.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중이든 이 신도들이든 뭐 그거 다 욕심이라고 써가면서 그런 알지도 못해가면서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욕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지. 경중을 따져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것이 될 거야. 이것은 이럴 거야. 이거 무서워서 저걸 못하고 파리 하나 때문에 공부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 계율을 알아야 되고 이지러짐이 없는 무결한 위험 있는 법의 위험 있는 뜻을 깨끗한 법의 구슬과 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 법의 뜻을 법의 구슬과 같게 법의 구슬이 뭐예요? 바로 이 만다라와 같게 대보광박 루각선주 비밀 다라니 경에 다라니 륜에 이 수레바퀴와 같게 이 여의주와 같게 공부를 하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불도를 구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의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우를 수 있고 모든 것을 소통을 시킬 수 있어야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에 맞게 모든 경전을 볼 수 있고 다시 자, 비의 비로 함축을 해가면서 볼 수 있을 때 그때가 뭐냐면은 바로 이 여의주를 깨끗한 여의 보주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죠? 그죠?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해본 적이 있어야죠. 네? 해본 적이 있어야지. 저 같은 경우는 그려냈으니까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자, 비로 줄이고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맞췄을 때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으로서 이 경전 8만대장경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예? 지금 이 대보광박 루광선주 비밀 다란이륜 이걸 갖다 주고 어느 스님이 법이 어딨냐 법을 내놔봐 이야기하면 이거 보여주고서 이게 법입니다 하고서 이야기하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 안 믿어요. 왜? 법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안 해봤거든요. 예? 정리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죠. 눈은 있냐고. 예? 꺼내놓으면은 법을 볼 수 있는 눈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가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예? 이게 맞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눈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 공부 안 했잖냐? 예? 공부 안 했으면 뭐예요? 중이 공부 안 했으면 애예요, 애. 예? 애예요. 그냥 어른이 아니라 나이만 처먹었을 뿐이지.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를 자른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 부처님의 법에 가깝게 법을 보고 있는가, 예? 자, 비와 맞게 법을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부처님의 법과 같게 보고 있는 사람은 어른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애와 같은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대법고경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응? 어떻게 나오냐면 우물가에서 마가섭존자를 상수로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들이 경전을 결집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있는데 바라문에 나이 먹은 노인이 지나가다가 자리 안 비켜준다고, 자기 자리 앉아야 되는데 안 비켜준다고 뭐락합니다. 그래서 마가섭존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머리가 희고 주름살이 있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이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이와 같고,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어른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나옵니다. 정확히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싸가지 없게 얘기해가지고 경전 말씀을 빌어가지고 다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죠. 여기까지 하고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